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을 때 첫 번째 요청이 뭐였냐면 따르라 라는 것이죠.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네가 나를 따르면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큰 것을 보게 되면 무엇이 짐인지 또 무엇이 보물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은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보물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더욱더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일까요?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소리, 이 간단한 소리에만 반응하면서 살면 되죠. 자, 그 소리를 따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 소리에만 집중하면 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 타인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소리는 도둑이고 강도의 소리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나를 부르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인정받고 계십니까? 인정받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이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은 세상의 소리, 타인의 소리, 멸망, 죽음의 소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한 주간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사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성경을 단 한 줄도 안 읽고 일주일을 보내다가 주일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 한 주를 보내지 않고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 가는 날이니까 그저 형식에 따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앉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경책이 무거워서 안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요즘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성경이 뜨는 스마트폰 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쉬운 클릭 한 번도 안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고 나아가 연초에 목표했던 성경 일독을 향해 열심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일독 목표로 지금 열심히 읽고 계시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같은 신앙 공동체, 신앙생활 공동체이고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아예 보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그 답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엄청난 요청을 합니다. 자, 특별한 날이었어요. 마태복음 14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 말씀은 오병이어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조금씩 나눠 먹은 게 아니라 배불리 먹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일이 끝난 후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왕이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그래서 왕으로 떠받들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즉시 떠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도 기도하러 떠나셨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저녁에 배를 타고 떠나는데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러니까 7, 8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치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자, 이 사람들은 어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다에 유령이 많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죽은 어부들의 혼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저기서 누군가가 걸어오니까 그들은 어른들이었지만 무서운 거죠. 아, 유령이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It is I, 나다, 그러신 거죠.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It is I, 나다 라고 그러셨는데 만약 베드로는 진짜 누군지 몰랐습니다. 누군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예수님이란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해야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란 것을 알았다는 거죠.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지금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라고 하는데요, 이걸 헬라어로 퀴리오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명사죠. 예수님이라고 부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확인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욕망이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고 싶고 하나님처럼 선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를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나를 예수님처럼 기적 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나를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해주세요. 근데 멋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라고 하면 내가 걸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예수님처럼 멋지게 살 수 있다라는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 앞에 우리 주님께서 오라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배를 7, 8시간 탔다고 했잖아요. 남자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배에서 뭐 사는 얘기를 했겠죠. 시시콜콜한 얘기도 하고 이흉 조용 부면서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런데 반드시 할 수밖에 없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였을까요? 바로 전에 경험했던 이 오병이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역시 예수님 대단해,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정리되었을 쯤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분이라면 나를 오라고 하시면 내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오라.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고 그 음성을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이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따르고 싶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가면 되죠. 자, 이제 베드로는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걸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거의 앞까지 가까이 걸어갑니다. 근데 순식간에 물에 빠지게 되죠. 왜 빠집니까? 30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지금 빠졌대요. 바람에게 시선을 빼앗기자마자 물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믿음이 작다는 것은 왜 마음이 나뉘어졌냐라고 하시는 거죠. 믿음이 작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의심한다라는 거죠. 의심한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졌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분산되었다라는 거죠. 바람이 부니까 마음이 나뉘어진 겁니다. 분산된 거예요. 그래서 빠졌거든요. 여러분, 인생 간단하죠. 물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위태위태한 가운데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인생이죠. 시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누군가를 섬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길 바라요. 주님은 당연하고 쉬운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쉽지 않다고 느껴집니까?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셨고 그 음성을 걸어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위태위태한 삶 속에서 주님이 오라고 하면, 또 살라고 하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왜 빠집니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듣기는 듣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앞에 믿음은 한 번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 믿음은 ing,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는 것을 말하죠. 생명을 얻으려면 이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 번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힘입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들의 삶인데,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처음 믿음은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다 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제자다운 생명력 없이 점점 나약해지는 삶으로 살아가냐면 바로 이 두 번째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베드로가 왜 믿음이 없어졌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26절인데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헬라 문법을 보면 똑같이 되어 있어요. It's a ghost라고 되어 있고요. 나다라고 했을 때 It is I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령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것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유령 같다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남을 위해 섬기면서 살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유령이 하는 얘기처럼 듣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나를 성가시게 하고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나에게 두려운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까? 사랑하는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그냥 유령입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또 이때 두려워합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참 많은 문제가 생기죠. 재정적인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건강,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두려움의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만약 우리가 사람을 보고 있다면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의 부족함을 걱정하고 있다면, 근데 돈을 계속 바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재정이라는 것이 정말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재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두 가지를 못했을 때 베드로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한 거죠. 그저 예수님을 유령이라 생각하고 바라본 겁니다. 성가신 것으로 생각할 때 물에 빠지게 된 겁니다. 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또한 물에 빠지게 된 거죠. 예수님이 오라 했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나는 믿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진짜 믿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또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일독을 하면서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해 주라고?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르기로 내가 다짐했으니까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진짜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나 쓰기에도 부족한데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도무지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심각하게 우리는 고민을 안 합니까? 성경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고민해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인데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진짜로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그냥 좋은 이야기, 훌륭한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자분들에게 해당됩니다. 피부에 좋다고 팩하고 잠을 자죠. 자, 여러분,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팩하고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겁니다, 오늘. 그럼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거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휴, 피부가 좋아졌네. 왜 좋아졌을까요? 그걸 믿은 거니까요. 팩하고 자면 피부가 좋아졌다고 믿으니까 그대로 그냥 아무리 푸석푸석하게 보여도 그냥 믿는 겁니다. 내 피부 좋아져. 우리 남자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거 다 드시죠? 그냥 몸에 좋다고 하면은 그냥 거리낌 없이 다 드시잖아요. 자, 오늘 집에 가서 아주 그냥 보양식을 먹고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부인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불끈불끈 솟아난다고 믿잖아요. 겨우 보양식 하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힘이 불끈불끈 솟아난다고 믿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왠지 그냥 먹으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자, 그런데 왜 성경을 믿지 못할까요? 못 믿으면서 왜 믿는다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싶겠습니까? 죽을 걸 다 아는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거죠. 이 성경을 쓰신 분이 이 법칙을 만든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법칙을 만드시는 분이 이 성경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어갑니까? 믿음이 없어진 거죠. 나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이 성경이 말하는 법칙과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 것을 기대합니까? 자꾸만 신앙이 죽어간다고 말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도 이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주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면서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야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을 다 주어라. 이 질문에 고민을 해야 하는데 자꾸만 우리들의 고민은 과연 주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까? 당연하죠. 과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물론이죠. 근데 왜 맨날 이런 고민의 수준에만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세상에 빠져 죽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죠.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정말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갈 때 물 위를 걸으신 주님처럼 나처럼 물 위를 걸으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어야죠.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잖아요. 따라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진지하게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음의 삶으로 적용하여 살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안타깝지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가정에서의 신앙 가치관은 삶에서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 성수를 목숨을 걸고 지켜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부모님들도 목숨 걸고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보충이 잡혀 있어요. 학원을 보내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학원을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하는데, 양육해야 하는데, 오로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교회 신앙훈련은 뒷전이고, 그리고 그냥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가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게 중직자 자녀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하는데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빠져서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훈련도 받아야 돼, 혼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전혀 삶에서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학원 숙제를 안 하고 학원 빠지면 더 뭐라고 몰아치는 요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말씀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지도하기 위해 정말 발버둥 쳐야 될 때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신앙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가치관을, 혼란을 야기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참된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늬만 크리스천이고 삶에서는 넌 크리스천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백날, 성경에서 백날 얘기해도 전혀 씨알이 먹히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전혀 영향력을 전할 수 없는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때 이 베드로의 고백 얼마나 멋진지 아십니까? 주님, 물 위를 걷게 해 주옵소서. 오라. 근데 물에 빠졌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롤러코스터 같죠. 자,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에 하얀 곡선을 그려도 우리 주님이 있거든요. 22절, 27절, 31절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바로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위험해 보일 때 제자들을 바로 보내주셨습니다. 유령이라고 놀랐을 때 즉시 나다 안심시켜 주셨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바로 손을 내밀어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즉시 나타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좋았다 나빴다 하는 믿음이어도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면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우리 창대교회 온 성도님들은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면 좋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답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믿음이 들은 만큼 자라게 되는 거죠. 연초에 세웠던 성경 읽기가 지금 무너지셨습니까? 이제 다시 성경을 열어 읽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죠. 말씀을 안 읽으면 혼내서라도 말씀을 읽히시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깟 학원 숙제 한 번 안 해서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게 권면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우리가 진짜 믿음을 지켜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 주변에 강력한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됩니다. 어떻게요? 이제 주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흔들리는 배에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 그 부르심을 믿고 따르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믿으면 더 듣고 싶으실 겁니다. 들으면 더 믿게 될 것입니다. 더 믿으면 더 듣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